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5과 베드로와 만나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기억에 남는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함께 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지켜보았던 인물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대표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가장 나서기를 좋아했으며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농부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가장 흔하고 평범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평범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를 보시곤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군중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일하던 농부들, 어부들, 상인, 랍비, 부자, 학자, 병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랍비들을 통하여 들었던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배에 올라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 가장 오래도록 해왔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상심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을 일으킬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을 구속하실 어린 양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약속이 수천 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수백 년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을 점차 식어가게 만들었으나 갑자기 나타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의 소망을, 그의 신앙을 다시 일깨웠던 것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던 그의 인생에서 요한의 가르침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선포했던 요한은 베드로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언제 끔찍할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그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베드로는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도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깨우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그에게 그가 가장 잘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 상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정신을 번쩍 깨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언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해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산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순종은 기적을 이뤄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던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베드로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 빈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끌어올리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를 무릎 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슬퍼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낙도 찾지 못하고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명의처럼 가장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평생 물고기를 낚았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거룩한 사업에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평생을 해왔던 일도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셨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활을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길 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인생이 한순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중앙아동교회 건축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앙아동교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중화동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황천식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장형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